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교회 저영우 형제입니다. 부족한 형제를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상시에 좀 생각했던 사항을 최근에 정리를 좀 했는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현대교회가 갖추어야 할 4가지 요소라고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현 시대의 시대의 교회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시대가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불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했고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마가복음 1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있는데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통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고통을 같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소통과 공감, 이런 중요성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현실에 대한 설문 데이터 엿보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건 제가 참고용으로 가져왔는데요. 올렸는데 이거 외에도 많은 그런 자료들이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조금만 조사하면은 자료들이 다 오픈되어 있죠. 현재 교회에 만족하는 이유 해가지고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 설교, 교제, 목사의 리더십, 교육과 훈련,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교회에 만족하는 요소라고 응답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교회를 이탈을 고려하는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도 있고요. 헌금에 대한 부담, 교회 봉사에 대한 부담, 소외감을 느껴서 교회 사역이 활발하지 않아서 권위적인 목사,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교육이 부족해서 교회 학교라든가 사생활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제 타인의 또 이 시대의 요구 사항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현 시대의 교회를 향한 인식과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4가지로 이제 나눴는데요. 이제 신앙적인 면,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면, 또 이성적인 면, 사회 문화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신앙적인 면에서는 신앙의 진정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한가?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신앙생활이 자신들만의 신앙생활 아닌가? 그리고 이 교회나 이제 그 종교 활동을 봤을 때 너무나 이제 낯선 모습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참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정서적인 면에서는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비자발적인 강요를 한다거나 뭐 율법적이나 위선적인,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계속 지속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고요. 소외와 상실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국 사회가 양극화, 고령화, 출산, 저출산, 일자리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게 그대로 지금 교회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외롭고 소외된 삶을 사는 그런 모습도 그런 불만이겠죠. 그런 모습도 있고요. 이성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합리적이고 개방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새 그 세대들은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도 필요하고 데이터를 공유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투명하게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세대 간의 수평적인 대화를 원합니다. 일방적인 훈계하거나 이제 주장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숨겨진 갈등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양보가 되겠죠. 그런 모습이 있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벌써 탈권위주의 시대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에 사회가 됐고요. 개인의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한꺼번에 선택한다 이런 거는 안 돼요. 각각 다 물어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제 사회 문화적인 현실이 됐고요. 사회적 책임도 굉장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를 향한 윤리적인 책무, 세금을 잘 내야 된다거나, 시민의식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이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2가지 시선을 가지고 좀 더 좁혀서요. 외부의 시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거부하는 교회상, 그러니까 밖에서 교회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왜곡된 시선이라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자기들만 아는 이제 그들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집단이다. 대화가 안 통하는, 자신들의 주장만 하는 거 일방적으로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대화를 거꾸로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성적인 그런 모습들, 어떤 맹신적이, 이제 이성적인 설명이 없는, 또는 이제 광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강요하고 가르치려 드는 무례한 그런 집단. 그래서 마치 정복자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모습들에 대한 반감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내부적인 시선인데, 이거는 이제 교회 내부죠. 교회 내부의 교인들이나 성도들이 실망하는 이제 교회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언행 불일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우리 교회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이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이제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공급이 끊긴 메마른 교회.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영적인 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왔던 거기 때문에 기능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이 막힌 불통의 교회. 권위주의가 있어서 세상은 이제 탈권위주의 사회로 가버렸는데, 이제 얘기했으니까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권위주의. 설명이 없는. 네 번째는 관계의 끈이 없는 익명의 교회. 이 교회 구성원들의 잘못일 텐데요. 개인주의가 이제 만연해지기 시작했죠. 전에는 한 가족이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점점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현 시대에 어떤 필요라든가 요구사항들이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사항들이 있고, 그런 정보들이 예전과 다르게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4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이제 경험의 신앙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험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게 엄청난 생명력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 스스로의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이제 생명력인데, 그거에 반대되는 것, 그게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은 규범적이고
율법적이고 재래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이 되기 쉬운 거죠. 형식적이고 또 비자발적인 행동, 그리고 영적 감동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장과 성숙, 성취 이런 단어를 제가 썼는데요. 하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안에 있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저는 성령의 소욕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강한 그 소욕,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소욕이죠. 그게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어요. 있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매주 하는데 그 만찬 시간에 보면 여러 청년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분까지 다 같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다 그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거기서 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모임이 개인의 구원 경험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기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원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검증하려고 그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미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요. 더 추구해야 될 부분은 이런 성장을 이제 구원받고 이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소욕을 이 성장의 강력한 그 소욕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이제 제시되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생명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그걸 따라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발적인 제자 양육이라든가 이런 훈련 코스 과정을 이제 제시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문화, 그런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본문 해석인데요. 본문 해석에서 성령의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의미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비춰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성적인 이해나 해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가치를 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형제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반응이 보면은 이건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잘 공감이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그걸 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그러시죠. 즉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초신자부터 나이가 많은 그런 신자들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많은 교육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성령의 해석인데요. 삶의 실제적인 동력이 되고 또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이제 이끄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반대되는 것, 즉 아닌 것은 뭐냐면은 기존의 이제 전통 지식과 이성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이성에만 의존하는 성경 해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생명력을 놓치고 이제 어떤
이제 신학적인 틀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제가 이제 신학적 틀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틀 속에 갇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타인이 이미 해놓은 해석, 그래서 이 정답이 이거지 하고 이제 그 이상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 이상 주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믿음으로 소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기존에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보는, 교회에서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성경만 봐라 그냥,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말씀을 최고로 놓는 모임의 전통이 있습니다. 말씀을 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최고로 놓는 모임의 전통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부분이고요. 더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제 문제의식, 그 해답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좀 고집을 부릴 필요가 있는 거죠.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큐티를 하고 또 소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깊이 있는 묵상을 나누는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깊이 있게 얘기했던 것을 얘기를 하고 또 피드백을 주고요. 서로 격려가 될 때 성령의 해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 문화적인 접근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현 시대에 개인이나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 현 시대 사람들의 문화라든가 정서 이런 거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소통과 공감을 말씀드렸는데 이 개인의 가치관과 이 가치관이 계속 사람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경험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되는 건 뭐냐면은 그거는 모르겠고 권위주의적인 어떤 교권주의죠. 또 공급자 위주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걸 줄 테니까 이걸 그냥 먹으세요. 이런 공급자적인 그런 위주의 생각이죠. 받는 사람이 지금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전통과 성공 방식을 고수한다거나 세상의 아픔과 고민에 무관심한다거나 그리고 교회와 이제 사회가 단절된 모습들,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뭘 이해죠? 소통과 공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이 가장 이제 문제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사회 문화적인 접근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추구해야 될 것은 사회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접근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그동안에 안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이라든가 서구권 또는 이제 기독교계죠. 기독교계에서 먼저 해요. 다 선행적으로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은 것은 수용해서 우리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계에 보면은 미국에서 미국의 이제 신학이죠. 미국이 이제 가장 그걸 선도하는 것 같은데 앞서가서 이제 유행을 하면은 그걸 가져와서 이 책이 그 유명한 책이다. 그래서 이제 다 돌려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학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나 서구권에서 제자 양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교회라든가 제자 양육이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국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적용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또 적용도 했습니다. 제자 양육이 끝나니까 다음에는 이제 그 성령운동
이라는 걸 또 미국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계에서 한참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워십이라 그래서 이제 CCM 같은 거죠. CCM도 예전부터 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요새 젊은이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서구권에서 넘어와서 우리 한국의 교계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부분은 이 3040 세대가 있고 5060 세대가 있거든요. 지금 크게 보면은 이런 걸 소통과 공감하는 운영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 얘기를 잘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잘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탈권위주의적인 그런 실천 운영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새는 유튜브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이제 다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튜브를 가장 많이 하는 세대가 지금 70대 이상이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에 제가 딸이 셋이고 어머니까지 5명의 이제 여자들이 있는데 집에 오면은 예전에는 다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 가면은 다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해요. 우리 어머니도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정보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의 문화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역,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을 무엇을 할 것인가 발굴하는 것들, 뭐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문화적인 접근들이 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대된 공동체의 가치와 소명인데요. 제가 이제 연대된 공동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연대된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공통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한 교회뿐만 아니라 모임 전체의 어떤 성도들을 만나더라도 그 비슷한 그런 공동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모임 초기에서부터 시작해서 IMF 2000년 정도인데요. 그때까지에 보면은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이 가지고 있는 연대된 공동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 받으면 나는 교회를 개척해야 돼. 개척된 교회를 나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의 가치와 이제 소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00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전후까지 2022년, 3년 정도 될 겁니다. 이때는 해외 선교에 대해서 다들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는 당연히 가야지. 그리고 그걸 지원해 줘야지. 그런 생각을 다들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계속 교회 개척이라든가 해외 선교라든가 계속 가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공동의 가치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다양한 모색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한 게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공통의 가치가 또는 소명이 다양한 모색은 있지만 없다는 그런 생각, 발견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반대는 뭐냐면은 개인주의 그리고 익명성이 만연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에 깊이 관여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이제 교회를 우리 공동체에 같이 소속돼 있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대화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소속이 안 돼 있고 우리가 함께 이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거는 그 개인은 사실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동의 가치가 없는 거죠. 연대된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그런 개인주의 그리고 익명성 나는 빠지는 그랬을 때 이제 성장을 위한 공동의 비전이 이제 부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미래지향적이지가 않고 방향성을 상실한 부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 서대문 교회가 어디로 가냐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제 미래를 향해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딘데? 그건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향해 가는 건 아니죠.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들, 이 없는 것이 이제 반대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다양한 그런 모색의 과정이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러면 기존에 이미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설립 때부터 우리 교회는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대된 공동체의 초기의 가치와 소명이 분명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거 어떤 경우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또는 최근에 또 이제 신학학위를 많이 전국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것의 의미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받는 거겠죠. 근데 이것이 어떤 공동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부분이 있고요. 또 성화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대한 삶의 여정 전체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하려는 시도가 제가 이제 GNTV를 쭉 보니까 쭉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칭의를 굉장히 강요했는데 그 이후의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많이 하신 게 아닌가 그런 모색의 과정으로 보고요. 또 사회 정치에 이제 최근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걱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참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극동방송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국에 있는 극동방송 거의 모든 방송국의 모임의 형제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큰 변화죠, 사실은요. 근데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공동 가치인지 그런 거는 지금 제가 이제 뚜렷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를 패스트 팔로우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패스트 팔로우라는 거는 선진국인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이제 모델로 삼고요. 따라가는 겁니다, 빨리.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필요해요. 빨리 공부해가지고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지금까지 우리가 고도의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야들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 같은 경우죠. 앞에 이제 K라는 말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한류라는 말도 붙이고. 그래서 더 이상 따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퍼스트 무버라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갑니다. 모든 분야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런 단계 지금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고 유럽을 따라갔는데, 이제 유럽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갈 데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많이 쫓아가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 팔로워의 신앙에서 퍼스트 무버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이 생명력과
성령의 해석.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왔었고요. 주의 만찬이라든가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 다 사역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런데 다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생명력과 성령의 해석에 대해서는 추구해 오는데 이것을 이제 성장과 성숙으로 잘 이끌어야 되겠죠. 그런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교육 체계, 그런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 문화적인 접근에서는 3040 세대하고 5060 세대가 원래 잘 대화가 안 됩니다. 5060에 보면은 3040은 너무나 신앙심이 약한 것 같아요. 뭐 좀만 하면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소통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왜 그런지 같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라고 딱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해야 돼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의 운영이 필요하고요. 연대된 공동체의 소명에 대해서는 우리 모임 전체가 갖는 전국에 있는 모임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 개교에서 해당 교회에서 공동의 비전을 이제 확립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추구하는 이제 소그룹이라든가 어디로 가야겠다는 그 리더십을 발견할 필요가 있겠죠. 미래지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이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심령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이 생명력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해석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사회와 문화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기에 맞게 적응해서 또 수용하기도 하고요. 하는 모습들이 있고 이 연대된 공동체의 그런 공동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거를 찾고 성장을 이끄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의 소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좀 부족하나마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